12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께서 강림하신다. 사도는 주께서 처음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초림 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갖고 오셨지만 재림 때는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들고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 옛적에는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고 후에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심판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하여, 신자의 도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증거이고 사도들이 권면한 근거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은 다시 주신 예언이며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사는 성도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로 2절. 사도는 성도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두 번에 걸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삶을 돌이킨 이들이 언제부터인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옛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그들을 고칠 방법이 말씀뿐임을 알기에 그들이 잊고 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애씁니다.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성도의 신앙에 생명을 불어넣은 길은 오직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3절 4절. 거짓 선생들은 주의 강림을 부정하고 만물이 창조된 이후로 여일하다며 조롱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멀쩡한 하늘 아래 방주를 짓는 노아를 조롱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강림과 심판을 부정하는 것은 자기 이익과 기득권을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느 때보다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고 그 안에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바삐 움직입니다. 인류의 그칠 줄 모르는 욕망 때문에 만물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행위를 판단하실 때 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또 만물의 청지기로서 옳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5절로 7절. 사도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애쓰지만 거짓 선생들은 일부러 잊으려 했습니다. 일부러 잊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 물로 심판하신 것을 알면서도 무시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애써 지우려 한다고 정해진 일이 일어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재앙은 심판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심판의 경고를 외면하지 말고 주의 재림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힘써 기억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주님의 강림이 두려운 소식이 아니라 복되고 기쁜 소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오신 예수님은 말세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날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반드시 강림하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텐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봅시다. 사도는 선지자들의 말씀과 그 말씀을 성취하셔서 주님과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명령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 뭐 마국간에서 난 뭐 그 아기가 뭐 목수의 아들 뭐 누구야? 환영하지도 않았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왕과 구원자로 오셨고 심판자로 다시 오실 거라고 전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웃을 거예요. 조롱할 겁니다. 신앙은 현재지만 현재만 말하는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이것을 통시적으로 보는데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보존하신 그 말씀의 권능으로 그 옛날 죄악 가득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그 말씀의 권능으로 마침내 말씀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거짓 선생들의 꾀임에 우리가 훅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욕심, 욕망이 있어요. 그것을 거짓 교사들은 이용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선지자의 말씀과 그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 좀 잘 기억해라.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제발 문란한 욕망에 물들지 말고 진리에 비추어서 진실하다고 인정받는 마음을 유지하도록 도우려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께서는 말이죠. 베드로 사도가 볼 때 이 땅에서 사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삶이에요. 그 오실 것을 정말 믿고 기다린다면 지금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 수가 있겠는가? 그 재림의 날, 그 심판의 날을 기대하고 기다린다면 지금 오늘 이 순간 정말 성실하게 진리의 빛에 비추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도는 선지자의 말씀과 주의 말씀과 사도의 권위에 호소해서 전한 반면에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재림의 약속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었죠. 종말이 언제 오겠어? 맨날 온다고 그러더니 벌써 2000년인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 자연과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으셨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그러니까 신은 인간의 역사에 참견하지 않는다. 그런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말씀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심판을 주실는지 노아 시대처럼 물로 심판을 주시든지 역사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 재림신앙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 그가 바로 크리스찬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왜 안 오시는데요?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참으심입니다. 인류에게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서인 거죠. 토요일 본문에 그런 내용이 좀 나올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라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이 빨리 오기를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직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았나요?
네. 다 못 이루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뭐 어차피 인생은 미완성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직 살려두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 땅에서 주님이 명하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이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선교적 교회의 사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탄절 집에 콕 박혀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